우리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근본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수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개 안 되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기도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땡감치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땡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 바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주시는 그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다. 이 원한을 가지고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무속신앙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왔기 때문에 우리 기도 자체가 사실은 육신을 쫓고 우상숭배식의 종교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왔음을 자인해야 되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도록 근본적인 신앙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어서 그럼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하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그 내용 자체가,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상고한 바대로 내용 자체가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거나 우상 숭배적인 거나 이런 기도들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전체에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분명히 내용 자체는 맞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내용은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정욕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오늘 서신을 썼는데, 야고보가 서신을 쓴 대상인 당시의 초대교회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좀 믿음이 있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교회 내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내용이 잇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자신이 은혜로 믿음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겸손해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여겨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와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의로 삼은 겁니다. 이들은 부족한 그 형제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비방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지 어떻게 그렇게 육신을 따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거지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오늘 말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정욕을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응답이 왜 속히 오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형제들이 좀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빨리 세워지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남을 분변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그 지혜는 다툼과 자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 것과 그 원함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술만 먹고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을 위해서 빨리 저 인간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 내용이 맞는 것이죠. 술 먹고 깽판 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데 저 인간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빨리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도이지만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정욕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려면 그 사람은 오늘 17절, 18절,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나의 내면적인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참된 기도는 타인, 남편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그대로이면서 나 외부의 사람, 외부의 상황, 외부의 환경이 변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이 기도는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먼저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선한 열매가 내 속에 먼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응답이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내 자신 속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남편이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든 안 돌아오고 계속 그 상태에 있든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남편이 변화됐다, 상황 환경이 바뀌었다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고 참된 응답이라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생에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안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 응답 못 받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이 부분이 임하는 게 참된 기도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란 나의 변화와 내 속에 맺어지는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이나 상황,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남편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먼저 맺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흘러나가서 이것이 촉매가 돼서 그 남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속히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어 촉매가 된다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촉매가 돼서 그 시간표를 속히 오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이 인간이 변화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걸. 솔직히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 아까 말한 그 열매 속에서 사실 기도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와 내 상황과 환경 타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면 그 남편이 변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먼저 화평과 관용 품어주는 거죠. 양수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열매를 맺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체에 대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저 인간 정말로 좀 은혜 좀 주셔서 좀 복음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 이 자체를 고민하고 이 자체를 행하는 것이 열매로 내 속에 나오는 게 진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지체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나는 어떤 그릇으로 세워져요? 그 지체가 그렇다 한데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열매를 맺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 환경을 바꿔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바꿔서 상황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그 내용이 맞는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잘못 쓰고 잘못된 응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우리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직 행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극적인 거 큰 기도들을 이야기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나눈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구약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나누면서 구약에서 또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내게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성도들의 원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축복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의 기도라든지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구약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이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들에게 주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1년에 800만 권이 넘게 팔렸고, 우리나라에 그 책을 수입해가지고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는 그 해에 새로운 건물을 살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왔고, 그게 한 2001년 동안 나온 책이에요. 특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기도는 굉장히 교회 내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책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줄거리나 요약한 것들, 이런 것들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한 예를 소개를 하는데 가장 이 극단적으로 이게 무슨 책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가 이 천국 구경시켜주는데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하얀 예쁘게 생긴 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들은 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이 선물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내 선물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되니까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에 쓴 큰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열어보지 마라, 계속 열어보지 마라 막 난감을 표하면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러니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려고 다 선물을 포장해가 준비해놨는데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롭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 증거를 야베스의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축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 준비했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축복 달라고,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에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 판 인지값으로 수억짜리 빌딩을 샀다니까. 안타깝죠? 과연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기도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이전에 성경을 보면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사 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셨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의 복을 더하고, 복만 받는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더하고. 이건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이야기할 때 제가 죽으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건데, 복에 복을 더하라, 이것도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복을 달라. 정말로 나에게 복을.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럼 뭘 해달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난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자가 증인이 있으니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복에 메말라 있었던, 육신적인 번영에 메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고, 아, 이거 하면 우리 교회도 지경을 넓힐 수 있겠구나. 목사님 마음에도 딱 맞고 성도들 마음에도 딱 맞는 거예요. 과연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역사서, 오늘 역대상에 쓰여져 있잖아요. 역사서라고 일컫는 것은 크게 물론 여호수아서도 해당되겠지만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그런 역사서라고 합니다. 우리 가진 이 성경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서가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긴 기간, 간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된 역사서이고요.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포로 후기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에서는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나오는 책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이 두 역사서,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 큰 두 개의 역사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이 붙어 있을 때 읽어보면 왜 똑같은 역사 기간, 똑같은 역사 이야기를, 그것도 거의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똑같아요. 뭐 한 장 전체가 거의 문자 그대로 비슷할 정도로 왜 이렇게 비슷한 역사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이 두 역사서를 일단은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였습니다. 그 남유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개편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혼연연책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사실은 이 개라고 취급을 받았었던, 그러니까 유다 중심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유다 중심의 나라가 됐고 그 유다 중심의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유다의 왕들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에 나올 때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동시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너의 나라와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다, 그리고 특히 그 유다의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역사에 따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다윗 계열의 왕권, 데비딕 킹십이라고 하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왕 계열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포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는 이방 민족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고 다윗 계열의 왕은 세워지지 않고 그 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럼 과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인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만약에 하나님은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확한 약속을 하신 건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역대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될 것을 자기들의 지금 이 유대가 무너지고 돌아왔지만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재해석한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완전 다른 책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에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역대기서에서 해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와 위에 대한 언약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아 너의 위가 영원하게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주지만 똑같은 장면을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아 나의 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가 그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땅의 다윗,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보좌, 이것이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역대기서의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3장에는 유다 왕의 족보들이 나오고 4장에는 베레스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곁다리에 좀 연약한 자들, 잘 알려지지 않은 족보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써내려가는 중에 불쑥 아무 설명도 없는데 야베스에 대한 설명만, 그리고 그의 기도만 쑥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여겨볼 가치는 있는 것이죠. 정확한 연대기를 알 수 없지만 야베스가 사는 시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사시대, 아직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지만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지 않은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정확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그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윗 왕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을 정복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래서 그 평화, 안정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전쟁하는 시기였고 솔로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정복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아직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12지파에게 땅 분배부터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분명히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놓고,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땅을 차지할지를 제비 뽑아가지고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당연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이었고, 이 땅은 여부스 족속, 아낙 자손,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정복하기 가장 힘든 땅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내가 지금 85세, 45년이 이제 85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가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땅을 택해서 유다 지파를 영도해서 그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고요. 그게 갈렙과 유다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그런 첫 장면이란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땅을 차지할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모든 땅을 아직 다 정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갈렙을 필두로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시점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장소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상의 축복도 다분히 육신적인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실체이거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언약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육신적이고 장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구약 시대 때는 그랬고 신약 시대 때는 이렇고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계시를 하시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실체에 가깝게 점점 계시를 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계시하실 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 인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 수준에 낮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그들 수준에 맞게 구원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입성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풍요의 땅은 개뿔, 비도 잘 오지 않고 완전 광야 같은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해야 될 땅이라니까. 하지만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게끔 가나안 땅을 육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요 안식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지경을 넓혀서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구원이 맞습니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안식으로 구약에서 표현되지만 그 안식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안식이라면 더 이상 미래에 올 그 안식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 안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육신적인 풍요와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주시려는 구원과 구원의 증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수준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깨닫게끔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풍성한 거야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계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진짜라서가 아니고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 수준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따라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육신적인 기도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땅을 달라고 기도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든지 교회당을 크게 증축해서 그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참된 축복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속 종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열심히 복을 빚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조상신이건 나무건 뭐 바위건 귀신이건 뭐든지 간에 무당을 통해서건 하여튼 가진 방법을 통해서 치성을 들여서 기도응답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무속신앙에 기인한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치성 들여서 복 받아내고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 다 뜯어내고 액땜 떼내고 나쁜 것은 떼내고
이런 것을 기도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기어 들어온 거라니까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집 대문에도 복 써놓고 이불이랑 베개에도 복 써놓고, 그렇죠? 베개 보에도 써있지만 양쪽에도 써져 있어요. 복이라고. 이불 덮어도 복 받으라고, 요에도 이불에도 전부 복투성이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복 받으라고, 숟가락에도 복 써 있고, 밥 뚜껑에도 복 써 있고, 밥 다 파먹고 나면 밑바닥에도 복이 써 있다니까. 원래부터 복에 환장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복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야베스의 기도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복사상, 기복사상, 무속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변질시켰는데요. 절에 들어가 보면 어디든지 세 가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 명부전, 그리고 삼성각, 이 세 개의 이 건물이 항상 있대요. 대웅전은 부처를 중앙에 모시고 거기서 예불 드리는 장소고, 명부전은 죽은 사람들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있는 게 삼성각인데, 삼성각은 삼신, 칠성신, 산신, 그리고 독성신, 이렇게 세 가지 삼신을 섬기는 곳에서 삼성각인데, 이곳은 불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건강 장수, 무병 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무조건 복을 비는 장소고 그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치성만 드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건물 가운데 가장 불교 신자들이 많이 들끓는 곳이 삼성각이고, 거기서 무조건 복을 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무속 종교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 절 안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무속 종교가 불교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불교를 삼켜버린 셈이 됐다니까요. 따라서 불교 안에서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가 진짜 불교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했다고 개탄스러워 한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슈암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무속 종교화, 마술 종교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불교에 있는 사상 자체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변질되었다고, 오염되었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한다니까요.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 사상에 저항하다가 신자가 1300만 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회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다시 일가를 한다니까요. 불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 신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지금 1000만 명, 800만 명이나 된다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80명, 1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내가 이것을 철폐하고 말겠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지금 우리나라는 무속 종교가 5000년 동안, 반만년 동안 흘러오면서 들어오는 모든 종교들 다 삼켜버렸어요. 불교가 복구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사상 자체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질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긁어주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주면 미친 듯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원래부터 나랑 딱 맞는 것이거든. 원래부터 내가 구하던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거기에다 고난 이야기하고 뭐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은 거죠. 귀를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의 믿음, 신앙 근본을 회복하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기복사상이라든지 육신의 것, 땅의 것,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 교회를 증축시켜주고 그 말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냥 지경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의 땅, 특히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상황은 약속은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찾아야 되는 여러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부자가 돼서 사업 지경을 넓히고 부동산 땅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틀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자기의 소유의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한 것들을 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파에게도 땅을 나눠줬지만 각 가족들마다 땅을 다 나눠줬다고요. 땅을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 너무 힘들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저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 판 땅으로 등재가 돼 있고 신년이 되면 49년, 50년째 되는 때는 갚았든 못 갚았든 무조건 그 땅의 가족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 땅이야, 너는 이 땅이야 다 주셨다니까요. 유다 지파에게도 주셨고 각 사람에게도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넓혀달라고 해서 이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저 지계석을 갖다 넓혀서 내가 저 인간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만약 그런 기도였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평화기가 오고 나서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시간표에 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내 안에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지 부동산, 교회 증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본질적인 기도를 살펴봤지만 그 본질적인 기도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의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분배받은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 달라라고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원한을 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응답은 야베스가 살았을 동안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 응답이 왔다고요? 솔로몬 때 완성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해석하고 이해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축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오히려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하는 게 참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날 교회 건축이나 성도의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구해야 되고 그거 안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자 안에 넣어놓은 그 축복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요. 또 히스기야의 기도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했을 때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기도하면 연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장로들 청해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야베스 기도처럼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면 15년 연장시켜 줄 줄 알고 그렇게 그게 과연 그 말일까요?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왔고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나중심적, 세상 중심적, 육신 중심적인 기복신앙적인 기도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진리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재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 질서이고 그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인간에게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근본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부와 상황과 환경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복신앙적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무속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바른 언약을 가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